창세기 2장 7절입니다. 7절. 창세기 2장 7절. 오늘 성경을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음성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에스겔 3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에스겔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네,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백성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대충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감을 잡고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육신적인 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돼야 영육간이 살아나서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을 받는 것이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생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고 살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그 병원에 실려가는데 늦은 겁니다, 이게. 육신이 병들어서.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전혀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없지만은
점검도 안 하고 내가 먼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은혜 받아서 내가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축복이 먼저 와야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는 그 작업이 시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흙으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번에도 그 장례식 보니까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더라고요.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될 때 그게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그랬고 그 영이 죽은 상태에 있으면 결국은 사탄 신부로 받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 1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할 때 첫 번째가 생기를 그 풀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고 맨 마지막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받아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또 하나는 뭐죠?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이 내게 필요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내 삶에 이게 이제 임재하고 세팅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니까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면 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잖아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하나님 손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이 축복 어떻게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영적인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 집중이.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한 오직 성령의 충만. 이거요. 나의 24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복음, 나의 언약, 나의 기도. 그것이 나의 전도,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뭐 가정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 문제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히려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고 오늘 그러잖아요. 대언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생기를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가지고 군대가 됐다고 한 것처럼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내가 먼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직장과 산업과 관계된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그들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한 사람이 마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가정에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 가문의 흑암이 다 무너지고 가문 살아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 300% 믿음과 확신 가지세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본론입니다. 본론.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됐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겠죠? 우리가 무슨 뭐 어떤 그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체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바르게 붙잡아야 되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온전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거든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새는 공중에 나르고 물고기는 물에 살고 나무는 땅에 뿌리 박아라.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창조의 능력이 말씀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영이 사는 거예요. 육도 살고 영육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로 10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너희의 영이 살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니 하늘에서 비를 내리면 땅이 그 비를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말씀 포럼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또 뭐 사람 누구 만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근데 끝에 가서는 결국은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2부 순서가 꼭 나와. 말씀으로 충분하고 끝이라 해야 돼. 복음으로 충분하고 말씀으로 충분해야 되거든. 거기서 이제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알겠죠? 오죽했으면 여리고 돌 때 입 닫으라고 그랬거든요. 입.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2절에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 흑암이 이미 영세전에 존재했거든요. 혼돈, 공허, 흑암이죠. 사람이 영적인 것이 세팅이 안 되면 혼돈, 내 인생이 뭐지? 나는 왜 이렇지? 어떻게 살지? 뭔가 혼돈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산, 분열, 집착 중독이 돼가지고 혼돈, 공허, 텅 빈 거예요, 이게.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공허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흑암이 덮치면 그때 막 사람들이 자살도 하고 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막 사고를 치기도 하고 성폭행을 하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창조의 빛, 말씀의 그 창조의 빛이 임하니까 혼돈공허 흑암이 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세 번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태초에 계신 하나님 창조자 빛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도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이 생명의 주님이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면 어둠이 떠나고 재앙이 떠나고 흑암이 떠나고 모든 사망이 지옥이 저주가 떠나가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이 여러분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예수가 그리도요 그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게 믿음인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창조자가 빛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빛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창조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 이 믿는 자 속에 이 그리스도의 귀한 빛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둠이 덮인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장수꾼이 되고도 빛의 사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세상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어둠을 몰아내는. 네 번째, 오늘 여기 에스겔 37장 읽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마른 뼈처럼 뼈가 돼가지고 말라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은 겁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그랬더니 가서 말씀을 대언해라. 그래서 말씀을 가서 대언했더니 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힘줄이 붙고 막 살이 붙고 살아나는 거야 이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육신도 살고 영이 다 살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잖아요. 지금 대언자가 돼서. 그럼 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얻고 뭔가 영적인 힘을 얻고 영이 살아나서 이 말씀이 내게 세팅이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면. 그 다음엔 뭐죠? 뼈들이 살아나면 뭐 살도 있고 다 뭐 일어났는데 생기가 그 안에 없더라. 그때 하나님 말씀 생기를 대어내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기를 대어내. 내게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목회자는 성도들에서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보좌의 축복과 위대하신 이 능력, 전무한 능력이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이 임할지어다. 선포도 하고 이거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게 내게 임하고 이게 전달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아시겠죠? 죽어 있는 건 마른 뼈처럼 영적 상태가 완전히 그냥 다운이 돼가지고. 아시겠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병든 생각, 영혼, 정신, 육체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막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새 은혜를. 우리 장보라 그 집사는 이렇게 예배드리러 여기 내려올 때 막 설렌다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은혜를 기대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달려와야 그게 사는 것이지. 그렇죠? 예배 이건 뭐 이미 그거는 그 영적 상태가 이미 다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제 크게.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영육이 살아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두 번째 오는 축복이 뭐냐면 성령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리스도. 이분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보좌의 미션을 천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세계화되려고 한다면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너 지금 서 있는 그 교회 현장에서부터 직장, 가정 그 현장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아시겠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첫째입니다. 창세기 오늘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생육, 번성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문화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숨을 길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전에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충만함을 받으면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그들이 여러분 가기만 해도 그 흑암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세 번째,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야만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고 복음을 알게 되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우리가 한 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한 성령이 똑같이 임해, 한 성령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자 속에 한 성령이 거기 와 계시기 때문에 한 아버지를 부르고 한 자녀가 되고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우리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한 성령 받은 사람은 한 몸이란 말이에요. 같은 지체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한 성령 받은 언약의 백성들도 한 몸이라 이 말이에요. 각기 지체가 달라서 그렇지. 그 원내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기다리라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 능력 성령 충만이라야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다. 영적인 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은 육적인 것이 가득해가지고 그 사람 가는 곳에는 분쟁, 다툼, 미움, 그런 흑암,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 가는 곳에는. 아시겠죠?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살고 남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열쇠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거는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그래서 완벽한 응답을 줬잖아요. 393. 성삼위 하나님 오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와 현장에 예비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내게 세팅되고 임하게 하시고 삶의 능력으로 임해서 3시대를 두고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그렇죠? 나와 교회 현장 이거 살리는 운동이 지속되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죠? 393 이 축복이 내게 임재하시고 이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의 교회의 현장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 그 말입니다. 그럼 사실 기도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가 딴 게 아니잖아요. 138 그것이 나의 24 된 사람이 393 이 성삼위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3시대 살리는 이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이거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라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뭐지요? 우리는 이 축복을 일평생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이 내게 임재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임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뭐죠? 이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 재앙, 지옥 배경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이 진짜 이 신분 권세를 누리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복음을 막는 흑암과 재앙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권세는 사용하라고 주신 거이고 신분은 누리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138이 나의 24가 되면 여기 이제 오직이라는 게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 다른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서 24는 나의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걸 놓치면 마른 뼈처럼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영적인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른 뼈처럼 아무 쓸모도 없게 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그럼 뭐죠? 25 응답이 2023년 25 응답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재창조의 역사,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야 시공간을 초월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학업, 우리의 생업, 산업, 직업 여기에 25 응답이 임하게 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보좌에 주시는 무한한 힘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영원한 응답,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지느냐면 OUR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내가 갖추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237을 치유할 수 있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 응답을 누리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응답이 보이고 이게 실제로 실현되고 성취되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남은 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고 그렇죠? 이걸 다음 세대에 이걸 전달하고 가는 남은 자, 순례자는 뭡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그 여정과 목표 이것을 천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정복자는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할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데 예? 그러니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거는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 묵상. 3단체는 지금 명상 가지고 지금 엘리트 정치인, 경제인들 사로잡아가지고 2, 3질 나라 멸망시키잖아요. 우리는 묵상 운동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말씀 묵상하는 이 시간이 없으면 인간은 불행해진다고 그랬어요. 파스칼이 그런 얘기를 했어. 하나님 말씀도 없지. 기도 안 하지. 영적인 힘 하나도 없지. 마른 뼈처럼 그건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또 하나는 뭐지요? 내가 이 묵상 운동을 하게 되면 내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나와 관계된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불신앙 가득 가지고 있다 와서 메시지 듣다가 불신앙이 치유되고 영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하면 다른 사람 살리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지요? 그래서 이 서밋 타임, 다시 묵상하는 그 시간 서밋 타임, 서밋 자세와 이 그릇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옵니다. 금요일도 이제 직장 안 나가는 금토일 시대가 오잖아요. 이번에 그 명절 기간에 저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저 인천공항 난리 난 거예요, 난리.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는 거죠. 금토일 시대. 다시 말하면 영성을 회복하는 타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복음과 천명이 각인되는. 또 하나는 뭐죠? 그래서 우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심지어 오늘 새벽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육이 치유되고 살아나서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보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교회 문 닫았잖아요. 지금 남은 그 교회들도 분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복음도 없어. 아시겠죠? 지금 다른 건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완전 지금 재앙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개인이 내가 살아나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영적인 시스템, 그 그릇을 이걸 내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영적인 고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의 5가지. 그래서 눈 뜨고 딱 일어나면 오늘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최고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높여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바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 우리가 60만 가진 게 아니잖아요. 오늘 흙으로 사람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는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오늘 3가지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그리고 하지 않아도 오늘의 전도를 한 번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의 전도를.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 것인가? 때로는 전화도 하고 자료도 전달하고 만나기도 하고 생각만 해도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업 있잖아요. 업. 학업, 오늘의 직업, 오늘의 생업.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주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오늘 속에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속에서 미래를. 그렇죠? 그럼 그 미래가 오늘 속에 연결돼서 실현되는 거예요. 오늘 속에 미래가 있고 미래 속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뭐 참 멋있는 인생이죠, 이게. 우리는 2, 3주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미래를 내다보고 가잖아요. 이때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만남. 그때 어떻게 하죠? 간증하는 거거든요. 우리 저 현집사, 현권사, 그 이제 집에 잠깐 갔다 온다고 그랬죠? 그 만남이에요, 그게. 거 가서 대화나 이런 거 가운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밀을 편안하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사람 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12가지 운명 속에서 구원도 못 받았고 천국 지옥 분명히 있고 아시겠죠? 부활이라고 하는 분명한 다음 세계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장례식에 가가지고도 믿든 안 믿든 듣든 안 듣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님을 걸어라 한 것처럼 마른 뼈처럼 죽어져가는 저 사람들을 살리는 생기를 불어넣고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대언자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성령, 기도라야만 인간은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마귀 종살이하고 진노 속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영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 삼중직을 위임받은 이 빛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24 정말 보좌의 능력 충만케 하셔서 내가 먼저 살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만나는 사람 살리는 말씀과 성령 기도의 대언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